우리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모는 양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교정해 주는 그런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백성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의무가 왕에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간으로 신하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의 의무 역시 신하의 위치 역시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의 리더이며 동시에 그 위에 그 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최고의 리더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신하라고 하는 이 리더이면서 동시에 신하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허락한 국민들을 충실하게 섬겨야 하는 국민들의 신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신하의 위치라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또 신하의 위치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는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일꾼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일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오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으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신하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신하가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그냥 두 가지만 추려서 그냥 두 가지만
먼저 신하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26절에 보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2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에 대한 주의는 신하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주의이죠. 그 중에도 왕의 종된 자가 말에 실수를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는 더러운 욕설을 한다든지 거짓말이나 뻥이 쏟아진다든지, 그러면 그는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하된 자는 적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신하가 반드시 해야 할 말, 왕의 진리를 전하는 말, 왕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말, 왕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특히 자기가 섬기는 왕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증인, 분수에 넘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말이요, 우리 왕이 다 들어주시지. 나 왕하고 친하거든. 내가 최고의 참모잖아. 나 없으면 우리 왕도 허수아비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신하로서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요, 아멘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부지런히 시켰어요. 유초등부 할 때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에게 아멘 부지런히 시키고, 또 그런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저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아멘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제가 요즘엔 잘 안 해요. 지금도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참여해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가끔 아멘을 안 하면, 부흥사들이 아멘을 안 하면요,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복 받을 사람은 아멘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설교를 하다가 이 교회는 복 받기 싫은가?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아멘 하세요. 그럼 또 아멘, 복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부흥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을 소리를 못했다고 복을 못 받는다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복을 못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목회자도요, 참 목사들도 주의해야 돼요. 마치 자기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복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하가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22장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참 좋은 신하가 한 사람 세워지면요, 왕이 자기의 마음도 털어놓고 자기의 허물도 털어놓고 마치 왕의 안식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신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의 속마음과 고민을 들은 신하가 옳았구나, 왕의 약점 하나 잡았다, 이 왕도 나랑 똑같네, 그러면서 왕을 시포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포보면,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시포보면 안 돼. 왕을 시포보면, 가끔 시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아주 편하게 대하면 시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을 시포봐서는 안 돼요. 왕이 자신을 친구 대하듯 한다고 해서 자기도 왕을 친구 대하듯 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6절에 보니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왕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별력이 없다면, 신하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분별력이 없다면, 나서야 할지 빠져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지금 이 일을 왕께 보고해야 할지 보고를 미뤄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그 신하에게 없다면 그는 왕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청와대 대변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 대변인이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국무회의의 내용들을 이렇게 브리핑하는데요, 이때 대변인들이 발표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단 한마디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싣지 않아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대통령, 오늘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때 이 대변인들이 자기 감정도 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하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하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왕의 신하라면 왕의 신하가 피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폭력을 피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잠언 22장 22절,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마천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사기를 기록한 사람 있잖아요, 역사가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다.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도 이게 아주 세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 이익을 따라서 국민을 유도하는 거고, 중간이 가는 중간,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는요 아주 못한 거, 이게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형벌로 겁을 주는 거죠. 다섯 번째, 최악의 정치가 뭐냐면 국민들과 다투는 거예요. 대통령이 맨날 국민하고 싸워. 이게 최악의 정치라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자꾸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유도해서도 안 되고요, 신하 자신이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제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솔로몬을 옆에서 모셨던 그 노인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 노인들에게, 노인 신하들에게, 그 노인 신하들을 모셔다가 먼저 들어요. 노인들은요, 솔로몬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느라고 세금이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합니다. 다시 르호보암 왕이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젊은이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당신은 전갈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의 폭력을 부추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충고를 선택하고요, 결국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되는 거죠. 신하는 자신도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왕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조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하는요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잠언 21장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 것이다.
거만하지 않으려면 늘 자기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말, 행동을 왕이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거만을 떨 생각을 못할 거예요. 지금 내 왕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눈짓, 내가 하는 행동, 이걸 다 우리 왕이 나를 지금 신하를 체크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거만을 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이죠, 시편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꼭 이런 말은 위기에 처할 때만 쓰죠. 이런 말은 위험할 때만 써요. 위험에 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실 거야. 그때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편할 때도 지키셔요. 편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막 입에서 막 이렇게 거친 말할 때, 거만한 말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한다면 거만할 틈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신하는요, 뇌물과 부정축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잠언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대한민국의 첫 탄핵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 이 뇌물과 부정축제였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뇌물과 부정축제였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영성과 이적을 2배를 물려받았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최고의 수제자가 한 사람 나와요. 이름이 게하시. 들어보시죠. 게하시. 이건 사실 이게 대를 잇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였고 엘리사의 수제자가 게하시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로부터 이제 이 대를 이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사람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고요. 이 엘리사의 처방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으로 나병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게 이 거짓말로 말이죠.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 가지고 우리 주인 엘리사가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라고 합디다. 처음엔 주려고 그랬지. 나아만이 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그냥 가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가만히 갔잖아요. 못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 게하시가 쫓아와가지고 욕심이 난 거죠. 쫓아와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러던데요. 그 나아만은 잘 됐지 뭐. 야, 그렇잖아. 내가 주려고 가져왔는데 안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좀 섭섭했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요, 은 2달란트하고 이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게 돼요. 나중에 이 게하시의 행동이 그 주인 엘리사에게 발각이 돼 가지고요,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돼요. 게하시가 그냥 온 몸에 그냥 이 나병이 이제 발병하게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좋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네 자손들도 영원히 이 나병이 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나병 환자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뇌물과 부정축제와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당대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하는 아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다. 잠언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주 명료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냥 옳은 일은 옳다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모르겠어는 입을 꽉 다물고, 모르는 거는 입을 다물어요. 바른 일은 옳은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그런 일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게 광주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5.18 지났잖아요. 5.18이 그런 거잖아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광주에 산다고요. 우리가 그런 광주에. 이 광주 사는 시민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광주가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옳은 일은 끝까지 옳은 거예요.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거고요. 그렇게 살으래요. 마태복음에. 자, 그러면 이제 신하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신하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충성의 의무가 있어요. 잠언 2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자, 17장 11절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28장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하는 늘 자신이 누구의 신하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신하는 자신의 상관이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하는 자신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늘 이 부분을 공격해요. 늘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하들이 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사단 마귀가 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해요. 이 부분을 모호하게 못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인식 장애를 일으켜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굴이 잠언 30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참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는 기도인 것 같긴 한데, 이 아굴이 잠언 30장 7, 8, 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잖아요. 금식해 보면요, 한 3, 4일, 한 3일이 딱 지나기 시작하면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저 심리 밖에서 굽는 치킨 냄새가 왜 이렇게 막 민감하게 막 느껴지는지 말이죠. 계속해서 눈앞에 치킨이 막 날아다녀요. 피자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되고요, 너무 또 배부르면 졸려서 비몽사몽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도 나의 잠을 못 깨울 것처럼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죠. 너무 가난해서 예배할 시간도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는 해주시지.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의 리더인지,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하가 반드시 행해야 될 두 번째, 신하의 의무 두 번째는요, 좋은 협력, 팀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라, 이런 의미인 거죠. 27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 두라는 얘기죠. 27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내 얼굴이 빛나는 거죠.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아멘. 왕을 모시는 신하들끼리 누가 더 왕과 가까운가를 자랑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서로 싸움질하지 말고 마치 한 부모 밑에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신하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협력, 팀워크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협력 말이죠. 외교, 신하들이 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외교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혼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 가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계 인사, 외교, 국방, 보건복지, 코로나 관련 팀을 다 꾸리고 가서 리허설을 해가지고요. 가가지고 저기 가기 전에 리허설도 한다는 거예요. 리허설도. 대통령은 어디 앉고, 미국 대통령이 어디 앉고,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대통령은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다. 미국 가기 전에 수개월씩. 하물며 대통령도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대통령님도 즉흥적으로 대안하고 즉흥적으로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한다. 트럼프는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트럼프 할 때 어려웠다고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이것을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신하들에게는 이런 협력과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이런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직분자는 직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함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종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 또 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